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기도하려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죠? 폭우가 쏟아지는 이 비 속을 뚫고 오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인생 343글 3기 343글 3기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3사 첫째는 인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인 인사는 내가 먼저 할 때의 기쁨으로 배가 증가된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은 섬김을 받는 일보다 더 자유로우며 기쁨과 행복 사이를 왕래하게 한다. 그래서 인생 3사 따라합시다. 인사, 감사, 봉사. 그 주인공이 됩시다. 둘째는 3글. 첫째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좀 세게 하면 좀 더 잘할 걸. 3걸. 한순간만 지나도 후회하게 되는 때가 참 많다. 둘째는 그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미리 찾아갈 걸, 많이 칭찬해 줄 걸.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함에서 오는 후회의 말과 마음. 세 번째는 참을 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행하는 숱한 일들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더 잘할 걸, 그럴 걸, 참을 걸. 인생 가운데 이런 3글이 있대. 3글. 노년의 삶 속에서 3기가 필요하다면 3기. 첫째는 한번 따라해봐요. 버리기. 꼭 노인만 돼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노년에 대해서 매겨보는 거죠. 첫째는 버리기.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물건도 정리해 간결하게 살아가는 것. 연세가 더 있으면 더실수록 심플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어차피 기억력도 없어요. 그리고 막 전화통을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놓고 전화기 없다고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래. 차 문 열어놓으신 분 빨리 가 차 문 잠그고 와요. 아니, 차 유리문 올리고 와요. 차 속에 이미 비가 다 들어갔겠지만. 왜? 너무 찬양에 은혜스럽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몰라. 이은규 장로님이 나갔다 오셨거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차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따뜻할 때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시 달려가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예, 연세가 드실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줄이기. 예전만 못한 건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활동도 줄이고 큰 집도 작은 집으로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 번째는 나누기.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셔서도 막 움켜쥐면은요 참 추하게 보여요. 젊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 노인은 천년만년 먹고 살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해. 연세 드실수록요 그래 하고 그냥 조그만 것도 쥐면은 나누어 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한번 따라해. 3기.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 그럼 꼭 노인의 때가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에도 할 수 있으면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을 심플하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요 헷갈려요.
버리기. 두 번째는 줄이기. 건강뿐 아니라 내 활동뿐 아니라 어떤 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소비 이런 부분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축복된 삶이에요. 세 번째는 나누는 것.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항상 풍성해요. 푸르러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더 그 산 단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 내려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몬산에 이슬, 그 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위에서 받아서 갈릴리 바다는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주변이 그냥 풍성하고 숲이 우거지고 바다에는 먹던 빵을 한 집어 던지면은요 고기들이 막 몰려와요. 고기들이 몰려오면 그 밑에 큰 고기들이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또 몰려와요. 그 갈릴리 바다는 어종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보내는 요단강을 타고 쭉 해저 410m, 400m 사해 바다를 가면은요 주변이 풀이 한 포기도 없어. 다 소금이요. 그리고 이 몸에 사해 바다에 몸을 집어 던지면 둥둥 떠요. 그 물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 물 입에 들어가면 써요.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해. 물론 요즘은 거기 뭐 머드팩이다, 광물이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죽은 바다요. 죽은 바다. 움켜쥐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내려보내지를 못하니까 주변이 메말라 있어요. 소금이요, 소금. 써요. 아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 3사, 3걸, 3기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 오늘 저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 하모니, 조화. 이는 들으면서 내 말을 하며 함께 화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 듣지 못하면은요 자기 목소리만 자꾸 커요. 그래서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하모니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 하모니를 이루기를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함, 함께함. 우리는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함께 동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이 헐몬산의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중심은 뭔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 우리 시편 120편부터 우리 13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고통하는 인생길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복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135편, 136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의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각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고 각 사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아니면 부흥할 때의 성도들에 보면은 개개인을 놓고 보면 개교회를 놓고 보면 엄청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의 색깔은 낼 줄 아는데 하모니가 없어요. 연합을 할 줄을 몰라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려고 하는데 연합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게 어떤 무엇이 주어지면 하려고 하는데 공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하려고 하는데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한 흩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의 인생길에, 고통하는 인생길에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 그 기쁜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꿈꾸는 것 같아도 감격하며 부르는 그들의 고백과, 어차피 세상은 광야요 나그네 인생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기쁨 됩시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공동체에, 연합하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에 나눴던 말씀 몇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 3장 말씀 속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과 같이 되어야 될 인생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기쁨이 떨어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 기쁨이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인이 철저하게 종이 되었을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좋았다. 오늘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를 비춰보면은 애굽에서 분명히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을 돌볼 생각을 가졌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힐 때에 애굽인을 돌려 쳐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스펙, 내가 공주의 아들이야,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그 공주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아들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돌아봤고 애굽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그의 스펙이 있는 애굽 땅도 아니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는 가나안 땅도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먼 곳 광야, 미디안 광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40년을 훈련받는 가운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사명의 음성을 듣고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모세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양치던 그 똥 묻은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고 말씀하시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 꼬리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에게 양치던 똥 묻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첫 번째, 철저하게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무수한 시간에 노력하고 찾고 깊이 밝혀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동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그 앞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어떻게 구분하죠? 분량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서를 대선지서에 구분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예스겔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던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지 않던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10대 소년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원칙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시며 그에게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공동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왕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다니엘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셨다는 것. 자, 11장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여기까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 그럼 참된 그 반대말은 뭘까요? 허상, 헛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별 볼 일 없는 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오늘 밤에 여기 왜 오셨죠? 우리는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처럼 고난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어쩌면 세상에서 죄악 세상 속에서 포로로 잡혀 살던 내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볼 줄, 이건 육신의 눈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이야. 내가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못 내려놓고,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못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쭉정이 들고 갈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마지막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산하기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 봅시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게 상이 있을 거야.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오늘 저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음향 시스템을 얘기하기까지는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었을까. 저기에 내 숟가락이라도 하나 걸치면 좋겠다. 저기에 내 젓가락이라도 하나 걸치면 좋겠다. 이리 해서 어떤 이는 비둘레가 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100분의 1로 잘라버렸어. 여러분, 축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축복된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떻게 숟가락을 걸칠까? 저 다음 세대 공동체 밥상 위에 내 숟가락은 어떻게 걸쳐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도 할 수도 있고요, 주방에 와서 봉사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저는요, 내가 목사가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VCA 시작하면서부터 VCA 특별 헌금을, VCA 선교 헌금을 아마 우리 교회는 나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따갑도록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매 시간마다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여러분 비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비전을 향하여서 많이 하고 계시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도를 하든지, 교구별로 돌아가면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비전석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야, 이 선생님 3명에서 4명에서 장로님하고 이거 청소를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청소를 좀 하게 할까? 어떡할까? 예, 저분들 밤에 9시, 10시 돼 가지고 퇴근하거든.
예.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나 혼자만 이렇게 하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힘들면 저도 힘들 거야. 내가 괴로우면 저도 괴로울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쑥집과 같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마귀의 종되었던 삶을 살 때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짜여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찬양은요, 입술로 부르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축복의 공동체 밥상 위에 여러분 숟가락 한번 놓아보지 않으실래요? 어제도 우리 도지사님하고 저기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다들 다녀가신 이분들이 1시간 20분 동안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 도지사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가면서 우리 빨리 가서 회의하자고. 가서 회의를 했대. 회의를 하고 실무자들 4분이 오늘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찾아보죠.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VCA 공동체를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춘천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교회가 적어도 한 10개에서는 20개 교회가 된다. 그럼 우리는 빚을 내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면 그 교회들에게 저런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순복음 춘천교회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 50명만 키워주십시오.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출산. 이 출산 대책 문제는 크게 2가지다. 한 가지는 육아. 다른 한 가지는 교육이다. 육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출생하고 1개월부터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지금 하드웨어로 계속 건물 짓고 계속 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8년도에 두 부부가 0.98명을 출생했는데 지금 0.75명. 골든타임 5년 앞으로 2035년이면 끝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비전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예전에 CBS 방송국에 조찬 모임을 하면 항상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었던 얘기예요. 자, 오늘은 어느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요즘 남의 기도 믿을 거 있나요? 각자 기도합시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면은요, 설교하다가 윽윽 소리를 여러 번 냈습니다. 무릎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딛고 서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왼쪽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활유를 쳐야 될 기계에 연골이 있어야 될 기계에 연골이 다 닳았어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건 엑스레이 찍어서 나온 게 아니고 엑스레이 찍어서 부어서 물이 찼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더 정밀하게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해 주시는 강북 연세사랑병원인가요? 거기서 MRI를 찍었어요. 주사기로 물을 뽑아냈어요. 목사님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날짜를 미루지 말고 빨리 합시다. 그런데 차다가 못했어요. 날짜가 미뤄지고 있어요. 아마 8월 달 저 뒤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요즘
최근에 억억 소리를 내본 지가 언젠가 모를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새벽부터 가서 술을 먹이지를 않나, 술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서 뭘 담았는데 만들어서 이거 먹으니까 내가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그 정성을 새벽에 같이 일어나 정성을 들여서 여기에 정종을 한 숟가락을 넣어야 된대. 그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를 갖다 주니 뭔가 맛이 너무 좋은 거야. 옛날에 먹어보던 맛이야. 너무 좋아가 딱 완샷 딱 했는데 삥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좋대요. 약을 가지고 별 사람 다 있어. 가장 좋은 약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약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그럼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비전 속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호흡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면, 내게도 그리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떨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떨까? 오늘 기도를 하며 제일 생각났던 사람이 우리 임혜경 집사님 아들 지훈입니다. 지훈이가 그저께 수요일날 군에 갔거든. 이제 아들 수요일날 군에 보내놓고 오늘 갑자기 기도회 나오기 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지면 애미의 마음속에 어머나 이 비가 오는데 우리 아들 이 비 맞으면서 훈련 받아, 이 더울 때 훈련 받을 때 비 오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서 지훈이를 생각하면서 홍기수 안수집사는 지 아버지니까, 남자는 군에 갔다 왔으니까 또 달라요. 근데 애미의 마음은 처음 아들 군에를 보낼 때 이 애미의 마음은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미의 마음은 저 비가 막 쏟아지는데 딱 생각난 사람이 지훈이에요. 내가 지훈이를 생각했는데 지 애미랑 지 애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한몸 되어진 성도들의 삶이요. 내가 비를 맞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비가 오는데 우리 장로님 어떨까? 이 비가 오는데 우리 권사님 어떨까? 이 비가 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떨까? 그 집이 비가 샌다고 그러던데 그 할매는 걸어오시는데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많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이 마음이 가 있으면은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돼. 죄악 세상에 살던 모든 걸 짜여버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감격하는 연합하여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으로 찬양하는 축복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에 여러분 각 사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돌아보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나누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찬양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 안에서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되어진 여러분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참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예배해 놓은 상이 있어 그분 앞에 설 때 상 받을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정말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난 너무 부족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 내려보내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 안에, 주의 긍휼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힘이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로 주님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죄임을 얻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참된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안에 주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가슴에 모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